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말은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그러니까 로마가 자랑하고 있는 대도시 가운데 들어가는 큰 10대 도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수많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또 학교시설, 또 편의시설들이 넘쳐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런 도시 생활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어두운 도시 문화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서 만났던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호수 옆에 있는 언덕과 무덤이 있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쇠고랑도 다 끊어낼 정도로 강력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귀신을 부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귀신을 따라가는 삶이란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상하게 만듭니다. 자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또 자기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이 영적 세계에는 권위와 질서가 있죠. 이 악한 영, 이 사탄, 그리고 악한 영이 부리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인 귀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든지 또 예수님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7절에 요청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했다는 말은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귀신의 종말이 심판이라는 거, 또 귀신들도 자신의 종말이 저 무적행,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숨을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 악한 영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 귀신을 우습게 봅니다. 예전에 아이들 그 보험성가 가운데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그러면서 율동을 하는데 여름에 모기 잡는 신용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모기가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인간을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오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벌벌 떨고 이 악한 영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은 범사의 귀신을 인정해주고 또 극진히 대접해주고 감기만 걸려도 귀신, 몸이 피곤해도 귀신, 힘이 빠져도 귀신, 발이 삐어도 귀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귀신이 장악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 범사에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귀신 내쫓는 일만 합니다. 그런 교회는 멀쩡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귀신 들립니다.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자기를 알아주니까 내어놓고 발악을 하고 성도들을 파괴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피기도를 시키면 이 예배 시간에 악한 막이 역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시고,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가운데 드리고 있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귀신을 인정합니까?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귀신 노는 마당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귀신 쫓는 푸닥거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오맨이라든지 그런 엑스타시 영화에 보면 악한 영과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 싸우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영화일 뿐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대들거나 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답하죠.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 1군단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1사단 정도 되는 그런 군대입니다.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 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숫자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를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화에 보면 귀신들끼리 결혼하고 귀신들끼리 무슨 번식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귀신론자들은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문자 그대로 귀신 장난 같은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를, 이 사람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저갱에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자신들의 그 종말이 뭔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큰 떼가 몰살을 당하게 되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이걸 보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그 지역을 사로잡고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교회마다 끼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악한 사탄의 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나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순간에 죽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한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따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그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떠나주셔야 또 돼지를 기르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정말 여러분들의 팔을 벌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발 여기서 떠나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단정하게 앉아서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